비판하지 않는 기질.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혹독할 정도로 비판적입니다. 비판은 인간의 정상적인 기능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그 어느 것도 비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비판의 결과는 비판받는 자의 여러 능력들을 분산시킵니다. 성령님만이 비판할 수 있는 온전한 위치에 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상처나 억울함 없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이실 수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려는 분위기에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비판하려는 감정으로 인해 당신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원한을 품게 되며 잔인하게 됩니다. 나아가 당신 자신에게 아첨하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우월감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않는 기질을 개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우월할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꿰뚫으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만일 내가 당신의 눈에서 티를 본다면 이는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보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찾아내십니다. 내가 비판할 때마다 나는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비판하려는 잣대를 버리십시오.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요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영적 대청소입니다. 청소 후에는 그 사람이 마음속의 교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가 되었을까를 깨달은 후 나는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을 본 적이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 비판적인 사람을 간혹 만나곤 합니다.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공동체를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지고 불편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비판으로 사람이나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에게 비판을 가하고 지적질을 하고 꾸지람만을 일삼을 때 그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잘 하던가요? 그리고 정말 고쳐지던가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당장은 엄마나 아빠의 그런 모습이 무서워 고치는 척은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닙니다. 아니, 혹 행동이 고쳐진다고 해도 그 아이의 내면과 무의식은 멍들 대로 멍들어 나중에 사춘기 때나 혹은 그 이후에 그 상처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비판이 인간의 정상적인 기능의 일부이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그 어느 것도 비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비판의 결과는 비판받는 자의 여러 능력을 분산시킨다고요. 맞습니다. 비판으로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비판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 능력까지도 못 쓰게 만듭니다. 그러니 비판은요, 백해무익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건강한 비판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비판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자식도 비판으로 아이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으로 바로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그냥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드러낼 뿐입니다. 건강한 비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그분만이 상처나 억울함 없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비판하면 상처가 되지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회개가 나옵니다. 사람이 비판하면 삐뚤어지지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바로 잡힙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보며 비판할 일이 있으면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것뿐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비판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비판하는 건데 어쩌면 그거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야지요. 기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지 왜 내가 바꾸려고 하냐 말이죠. 내가 그렇게 완전합니까? 내 관점이 다 옳은가요? 아니거든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비판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폐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분위기에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비판하려는 감정으로 인해 마음은 강팍해지고 원한을 품게 되며 잔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우월감에도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내 관점과 판단이 낫다고 생각하니까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죄성이든지 아니면 우월감, 즉 교만이든지 말입니다. 여기서 죄성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말 그대로 내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분노, 판단, 정죄 이런 것으로 상대방을 향해 악과 독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죄성의 또 하나는요, 상대방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 사실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상대방을 통해서 보여지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날선 비판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보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찾아내신다고요. 내가 비판할 때마다 나는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서 비판할 모습이 보여지면 혹시 내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살리는 공동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되어 갈 거예요. 비판의 또 다른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 같지 않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안 드러나서 그렇지. 드러나면 모두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비판을 가하며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비판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이 묵상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가 되었을까를 깨달은 후 나는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거하여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는다면 남에 대해서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하게 삽시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악 중에 하나예요.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